오늘은 출애굽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다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5장은 이제 24장에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있다 내려왔고,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이제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할 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해라.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목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5절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그러니까 수양의 가죽을 필요한데, 수양의 가죽이 이제 빨간색으로 염색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걸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해달의 가죽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니까 sea cow, sea는 바다입니다. cow는 소입니다. 바다소.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보니까 지금 설명으로는 듀공, 이제 바다에 사는 듀공 있지 않습니까? 뭐 물개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여기서는 해석할 때 해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듀공입니다. 영어로 설명한 걸 보니까 듀공이라고 나왔습니다. 바다소라고 불리는 듀공의 가죽을 가져와라. 그리고 조각목은 다 이 영어로 보니까 아카시아 우드는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그걸 이제 조각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절에서 보면은 수양의 가죽이 필요합니다. 붉은색의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리고 해달 가죽. 그거를 이제 보면은 이제 성막을 만들 때 그 위에다가 덮개 뭐 이런 쪽으로 쓰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성막 이렇게 지붕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텐트 같은 거 치면은 텐트도 뭐 천이 있어야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위에다가, 성막 위에다가 이제 가죽을 덮습니다. 그 비오건 하면은 가죽이 있어야 이렇게 안 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보면은 성막이 어떻게 지어질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입니다. 6절은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등유는 뭐냐면은 올리브 오일, 포도라이트, 영어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기름 있지 않습니까? 올리브 오일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빛을 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 호롱불 뭐 밤에 옛날에는 그 등잔에다가 기름 붓고서는 거기다 심지해가지고 그 초나 호롱불 이렇게 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등유, 빛을 내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유는 뭐냐면은 이제 영어로 보니까 anointing oil, 사람 머리에다가 기름 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국가 세워지고 다윗한테도 이제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너 왕이 될 거다 해서 이제 뭐 기름을 붓고 하는데, 그래서 anointing oil,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오일을 위한, 이제 오일에도 이제 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관유, 머리에 붓는 기름, 그런 것을 위한 향이 필요하다. 그 향품, 관유에 두는 향품, 그리고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이건 뭐냐면은 그 성막 안에 그 향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fragrant incense, fragrant는 향기로운, incense는 향품.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향 있지 않습니까? 향. 뭐 거기다 이렇게 뭐 녹색으로 이렇게 쭉 길쭉하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게 거기다 불 붙여놓으면 이제 그 타면서 향내 냄새 나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붉은색으로 염색한 수양의 가죽, 그리고 해달, 이제 바다소인 듀공, 그 가죽이 필요합니다. 그 성막 위에다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빛을 계속 이렇게 빛이 나야 되니까 그 여기에 필요한 올리브 기름, 이제 그 호롱불처럼 이렇게 거기다 심지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빛을 내기 위한 올리브 기름이 필요하고, 그리고 머리에 붓는 기름을 위한 향, 그리고 향기로운 향을 내기 위한
향이 필요하다. 오늘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들이 다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이러한 재료들을 보면 성막이 어떻게 지어지겠구나. 이걸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쓸 건가 보다. 그 힌트를 알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그걸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한테 있는 거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내가 수양의 가죽이 있다. 그러면 그거 붉은색으로 염색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해달 가죽이 있다. 해달 가죽 있는 사람이 갖고 오면 됩니다. 없으면은 다른 거 갖고 오면 됩니다. 올리브 기름이 대신 있습니까? 그럼 집에 있는 올리브 기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향이 있습니까? 향품? 그런 거 향품, 향내 나는 거? 그런 거 갖고 그걸 내면 되는 겁니다. 자기한테 맞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금과 은 이런 거 다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나한테 그게 없으면 다른 거 내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합해져서 성막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희한한 생각이 나는데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나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 전파 영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구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도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복음 전파 영구원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옛날에 찰스 스펄전은 영국에서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은 미국에서 계속 복음 전파를 하다가 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한 사람이 다 저기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시대마다 장소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구원하고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막이 한 사람이 다 만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자기가 있는 것 가져오면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 다 합쳐져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크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도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작은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모두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초장기 계획입니다. 엄청나게 긴 계획입니다.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 혼자서 내 인생 120년 사람이 강건하면 70, 80이라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성경에 있는데 하여튼간 120년을 산다. 그러면 내 인생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손 또 내 자손 계속 이어져서 이루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지금 모세 여호수아 쭉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가나안 땅에 세웁니다. 내 대해서는 안 되지만 대를 걸쳐서 이루어져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더 길다, 더 넓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한 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총회 규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모압과 암몬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 본토 친척 떠나가라. 너 창대하게 해가지고 네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기 이 땅 주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나마 살았는데 그 롯의 두 딸이 그 롯 아버지로 인해서 낳은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참 안 좋게 태어났지요? 그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그 다음 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4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탈출해서 나올 때 떡이랑 물을 안 줬다는 겁니다. 솔직히 따져보면은 아브라함과
롯, 조카 롯. 아브라함이 롯을 잘 보살펴줬습니다. 근데 롯의 두 딸을 통해서 나온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안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모압과 암몬이 발람이라는 사람한테 뇌물, 돈, 금 이런 거 주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쟤네들 저주 좀 해줘. 돈 주면서 저주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편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그래서 이제 모압과 암몬이 발람한테 돈 줘가지고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편해서 도리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위해서는 기도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이 뭐냐면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탈출할 때 물도 안 줬고 떡도 안 줬고 환영도 안 했고 부올의 아들 발람한테 돈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달라고 그래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 23장 2절 3절 2, 9절만 보면은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끝이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잘 보십시오.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룻기, 구약 성경입니다.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는 룻이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신명기, 사사기, 룻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룻기입니다. 아까 신명기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국가는 있으나 왕은 없습니다. 그때는 삼손 같은 사사들만 있었습니다. 사사, 선지자 이런 사람들, 왕은 없습니다. 사사가 그런 역할을, 제사장, 선지자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이 이제 잘못을 하니까 그 엉망이 되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엉망이 되니까, 사사들이 잘 못하니까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들이 잘 못하니까 막 엉망이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 국가가. 그래서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려고 갔습니다. 우거하려고. 모압 지방.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그런 지역으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거길 간 겁니다. 이스라엘에 살기 힘드니까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쪽으로 지금 이사를 갔습니다. 2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이제 그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 가장 남자 이름은 엘리멜렉,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 이제 아들이 두 명 있었습니다. 기륜과 말론입니다. 말론과 기륜.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제 희한하게 이제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모압으로 갔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하고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합니다. 아들이 두 명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한 명은 오르바, 한 명은 루시입니다. 이 룻기의 주인공 루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10년쯤에 5절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은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결혼하고 모압 여자랑 결혼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말론과 기륜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둘이랑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이스라엘에 남아있어야 되지 이스라엘을 떠나는 게 옳으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스라엘에 머무는 게 더 낫지 않았겠느냐. 이거 잘못된 선택 아니냐. 괜히 모압에 갔다가
지금 가장인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죽고 다 죽지 않았습니까? 나오미하고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비슷한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도 뭐 거기 이제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 가지 마라. 거기 있으면은 내가 복 준다 해서 100배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기 전에 모압에 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은 이스라엘에 너 있어라. 내가 복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일단은 모압에 가서 엘리멜렉이랑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좀 부정적으로 안 좋게 이제 보는 시각도 견해도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거식이 됐으니까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괜히 모압에 간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다른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며느리 2명 남았지 않았습니까? 오르바랑 룻 모압 여자들입니다. 며느리 2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야 두 아들 너희들 남편들 다 거식이 됐다.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거식이 해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이제 울면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희한한 말을 합니다. 룻이 가로되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모압 여자 룻은 아니랍니다. 나는 내 고향 모압으로 안 돌아가겠다. 어머니하고 함께 가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모압에 있는 신이 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내가 오늘 예수님 믿겠다고. 이제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 이제 쭉 나중에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모압 여인 며느리 룻이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거기서 이제 이삭 줍다가 이제 보아스라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 결국 어떻게 되냐? 그 이제 조금 지난 다음에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이제 2대인가 3대에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그 혈손에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계속 쭉 나가서 이제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서 막 그렇게 신약성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모압 여인 룻이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왔고 예수님도 나오는 그런 혈통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신명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신기하게 모압 여자 룻이라는 모압 여자는 지금 혈통이 다윗 왕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또 보면은 만약에 그 이스라엘 사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안 갔으면 거기서 모압 여자 룻을 며느리로 얻었겠습니까? 못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은 룻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 모압에 있는 신을 섬기다가 그렇게 살다가 갈 겁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엘리멜렉이 기도도 안 하고 그 모압으로 가서 죽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비록 엘리멜렉은 거식이 됐지만 그 며느리 룻 모압 여자 룻은 그 엘리멜렉이 모압에 간 선택 때문에 모압 여자 룻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압 여자 룻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에 간 게 잘못된 선택 같은데 또 희한하게 모압 여자 룻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모압 여자 룻을 통해서 다윗 왕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는 그 혈통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도 이제 자식을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서 자식을 옛날에 많이 낳지 않습니까? 왜 많이 납니까? 야, 얘네 중에 누가 잘 될지 모른다. 누가 잘 될지 모른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잘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중요한 게 하나 필요합니다. 모압 여자, 모압 며느리 룻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때부터 그 모압 여자 룻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엘리멜렉처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데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하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모압 여인 룻처럼 비록 그 모압이라는 민족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했지만 모압 여인인 룻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결단, 이 고백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신 안 섬긴다. 오직 하나님만 내가 섬기는 신이 될 거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5절 6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본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한테 예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드리나 봤더니 빨간색으로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달의 가죽, 그러니까 그 물소, 지금으로 따지면은 듀공이라고 합니다. 듀공의 가죽. 이거는 이제 성막에 이제 위에다 지붕할 때 거의 다 아마 덮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유는 올리브 오일, 호롱불처럼 빛을 내기 위해서 올리브 오일을 가져오라고 했고, 관유는 이제 어노인팅, 기름 부을 때 머리에 기름 부을 때 쓰는 그런 이제 그런 기름을 위한 향품, 그리고 분향할 향, 이런 걸 향품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에다 향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죽은 지붕을 덮는 데 쓰고 향품은 향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호롱불같이 이제 빛을 내는 데는 등유, 올리브 기름이 필요하겠구나. 성막이 어떻게 그려질지 머릿속에 점점 그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뭔가 내가 준비되는 걸 보면 미래에 어떤 일이 내가 할 일인지 이런 게 볼 수 있는 힌트가 됩니다. 하나님, 또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하나님, 성막을 만드는데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오면 됩니다. 염소 가죽 있으면 염소 가죽 가져오고, 해달 가죽 있으면 해달 가죽 가져오고, 올리브 기름 있으면 올리브 기름 가져오면 됩니다. 각 사람이 가져오면 그게 합쳐져서 완전한 성막이 만들어진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복음 전파 영혼 구원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가 완성되어 간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넓고 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초장기 계획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데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에 가는 게 옳은가? 그래서 엘리멜렉이랑 두 아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안 좋은 선택인 것 같았는데 희한하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엘리멜렉이 모압에 가서 모압 여인 룻 며느리가 됐습니다. 그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나오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하고 결단해서 이스라엘에 같이 돌아와서 결국 보아스라는 남자와 결혼해서 다윗 왕도 그 후손에서 나왔고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에서 예수님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을 통해서 결국 룻은 모압 여인이지만 천국에 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엘리멜렉이 모압에 간 게 잘못된 선택인 것 같지만 엘리멜렉은 거식이 됐지만 모압 여인 룻은 구원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못한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잘못된 선택이 있습니까? 그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처럼 모압 여인 룻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겠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